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또 이렇게 또 천국을 세우시고 또 교회를 세우시고 이런 목적으로 이제 왔다고 말씀하는데,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삼직으로 일을 하시죠. 그 소유리문답 23문인가요? 거기에 나오는 대로 주님께서 이 선지직 또 제사장직 왕직으로 낮아지신 신분과 또 높아지신 신분으로 일을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거기 이제 소유리문답이 되어 있는데, 이 땅에 오셔서 그 삼직으로 일을 하신 예수님이 이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면 이제 그것으로 끝났느냐? 그건 아니죠. 승천하셔서는 더 이 땅에 계실 때보다 더 보편적으로, 더 능력 있게, 더 아주 그 효율성 있게 주님이 일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제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말씀대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 보내시고 또 제자들이 그 성령에 충만하여 이제 교회를 세우는 교회 창설 직원으로 이제 일을 하죠. 그 일을 하는 사도들은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 그런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당신님의 교회를 세우신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믿고 있었고,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치지 않습니까? 그러자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을 하죠.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왜 우리에게 집중하느냐?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왜 우리에게 주목하느냐? 이 안진뱅이를 고친 것은 우리가 아니고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사도들이 지금 승천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보다 더 적극적으로 당신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걸 알고, 우리는 그분께 부름받고 세움받아서 쓰임받는 저 주님의 일꾼에 불과하다라고 그들은 믿고 또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이 본문에서도 보시면, 본문에 우리가 지금 4장 목사님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 봉독해 주셨는데 10절을 다시 보시면 내리셨던 그가 그렇게 시작하죠. 내리셨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내리셨던 그는 바로 예수님이죠.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오르셨다는 말씀은 이제 부활, 승천 오르신 분이신데 그분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요.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것은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라는 표현이 1장 23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를 또 좀 넉넉하게 얘기하자면 다양하게 말할 수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 말하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11절 그가 바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해서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님께서 교회 직분자를 세우신다. 그 앞에서는 그가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것이고 그 뒤에는
그가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2절에서도 보시면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 성도가 또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도 역시 교회죠.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을 이렇게 다양한 뜻을 담아서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하여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거기서도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분도 주님이시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분도 주님이시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는 분도 역시 주님이시다라는 것이 거기에 담겨 있죠. 그 문장 속에. 그리고 또 이 주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이 13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는 목적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5절로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바로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고 그가 그리스도임을 밝히고 있고, 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그 과정에 교회가 있고 그 일을 주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물론 약속했으니까 이미 창세전에 계획을 하셨겠죠. 계획하신 대로,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이제 당신님의 교회를 주님이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주님만 세우시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가 세우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목사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 또 직분자들이 세우는 것도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세우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으로 그 무게중심이 많이 좀 기울어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면은 좀 교회가 쓸모 있는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고, 유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그 원하는 어떤 비전이나 어떤 이상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좋은 모델이 될 만한 교회, 이런 것들을 구상하고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주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우리의 무게중심이 기울어져 있다는 것은, 이것은 그 정상은 아직 아니라는 거죠. 교회인 우리를 신자라고 하는데, 그 신자 그러면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 믿는 사람의 그 믿음의 그 초점이 사실 그 믿는 사람 자신에게 있지 않고 그 믿음의 대상인 바로 이 주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의지하고 주를 섬긴다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두시고 지금도 주님이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여기에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 있는 것이지요. 직분자들도 주님이 택하셔서 주님이 쓰실 자를 세우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 편의 조건이나 능력이나 어떤 그분의 인격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고 주님이 선택하여 세우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주님이 쓰실 자를 그냥 택해서 세워서 준비시키고 세워서 쓰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쓰기도 할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더 어린 사람도 쓰시고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도 주님이 세워서 사용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을 위한 주님의 배려죠.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당신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보여주신다면 아마 우리는 감당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 영광, 그 거룩,
이런 주님의 크심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을 텐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 우리를 배려해서 똑같은 사람을 세워 우리를 더 겸손하게도 하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주님께서 키워가신다는 것은 주님의 굉장히 깊은 사랑이죠. 주님의 지혜일 뿐만 아니라 배려일 뿐만 아니라 사랑이고 지혜인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서 부족한 우리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 그렇게 해서 당신님의 교회를 세워가신다라는 이 놀라운 그 현장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부름받고 쓰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영광이지. 그 직분자가 얼마나 잘하는가, 얼마나 못하는가 이거는 사실 주된 관심사는 아닙니다. 주님이 일하신다. 주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이 일하시는 현장이고 주님의 사랑과 지혜가 베풀어지는 그런 장이라는 것이죠. 일은 주님이 하는데 사람을 들어서 일하시고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능력이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교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때는 이렇게 해서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럴 때도 있고 이렇게 나가다가 뭘 할 수 있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들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거 우리가 걱정할 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환경이나 어떤 가능성이나 그런 것 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주님의 그 일하시는 그 크심을 우리의 생각, 우리의 평가 때문에 거기에 크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내가 우리가 훌륭하기를 완벽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주님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다. 제가 지금까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진실하게 고백한 거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서부터 정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데 진심으로 고백을 하는데 정작 지나온 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지난 날에 대한 평가는 또 그 고백과 간격이 있다고 말이에요. 지난 날 내가 그때 그거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도 하고 내가 다시 돌아가서 살 수 있다면 내가 그 문제를 다시 바로잡고 싶다. 내가 그거는 감추고 싶다. 이 지낸 날 내가 돌이켜보면 참 내가 실패만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과 간격이 있다는 거죠. 돌이켜보면 사실 나 혼자 걸어온 것이 아니라 발자국이 2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언제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발자국이 4개거든요. 비록 나는 실패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은 창세전에 택한 나를 주께서 부르시고 성숙하게 거룩하게 성화시키시는 주님의 일은 결코 실패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난날 평가하실 때 여러분 자신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과 함께 해오신 주님의 일하심을 본다면 지난날에 대해서는 무조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 개인만이 아니라 교회도 그렇고 어떤 가정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앞날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당신님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를 우리들을 교회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완성하실 것이다. 완전 성화의 자리에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는다면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도 내일에 대해서도 염려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은 주님이 지금 여기서 당신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교회인 우리들을, 교회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들을 지금도
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지금도 주님이 만들어가고 계신 그 주의 사역의 현장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입니다라고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고 세례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또 이제 이따가 임직하실 때에도 그 고백을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믿음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이 천지가 경탄할 만한 큰 일이죠.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그 고린도전서 12장 3절인가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나니 라고 말씀하는데 결국은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거듭났단 말이에요. 천지 창조보다 더 승한 이 재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다시 살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게 됐다는 것은요, 이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이렇게 거듭나서 고백하는 이런 것은 하나님의 대구원의 역사, 그것의 실제이고 열매인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날 예수님 믿게 됐고 지금 교회의 지체가 되었고 게다가 교회의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엄연한 우리가 시작한 것 아니고 여러분이 시작하신 것 아니고 여러분이 만들어내거나 결단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주님이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고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예수님이 복되다라고 말하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이런 주님의 일하시는 그 결과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실천적으로 체험적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 고백은 영원한 효력이 있는 고백이 아닙니까? 그 고백을 하게 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13절에서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이게 바로 주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게 보통 일입니까? 성령의 역사로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한 지식으로 함께 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은 주님이 일하시지 않으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이적들이, 천지가 경탄할 만한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직분자를 또 세우신다는 거죠. 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시는 이 현장에서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주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실제 그 사역, 이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임직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하심을 외면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을 하시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주님이 이 귀한 이 직분자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교회 전체를 위해서 당신이 피로 값주고 사셨고 지금도 사신 그 교회를 세우고 충만케 하시는 주님이 일하시는 이 현장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만하게 보유한 그릇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지, 교회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가득한 기관인지 그걸 모른다면 아직도 기독교인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이 다 하시면서도 마치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라고 하세요. 해라. 그래야면 내가 이렇게 해주마. 사실은 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앞에를 잘라버리면 이미 하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들을 귀를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 전에 주님이 벌써 일을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주시고 우리한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권사 직분 줄 테니 너를 권사로 사용할 테니 내가 너를 집사로 사용할 테니 너 사랑으로 수고해라 하는 것은 이미 벌써 주님이 엄청난 일을 하시고 또 계속 일하시겠다고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5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하도록 해라. 지금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리스도에게까지 그것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하는데요. 여기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말씀이 이 사랑이라는 말이 세상에서는 매우 추상적이지만 우리 성경은 참 구체적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그냥 오래 참는 거죠. 참는 게 사랑이에요. 마음에서는 막 부글부글 저 미운 생각이 들어도 주의 말씀이 참는 거라고 했으니 참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어느 날 제 아내가 여보 난 지금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그분을 위한 사랑의 마음이 안 생겨. 계속 그냥 그분한테 그분 사랑할 마음 달라고 매일 새벽 기도하는데 나 왜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지 아주 고민스러워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당신 이미 사랑하고 있는 거야. 당신 그분의 그 모든 것들 참고 견디고 있고 당신 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분 포기하지 않고 있고 당신 지금 그분을 위해서 지금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고 괴로워하고 있고 그게 다 사랑하고 있는 거야. 괴롭지? 그게 사랑이야. 그분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분 놓지 않고 괴로워하는 거 사랑이야. 이게 실제적이에요. 시기하지 않고 온유하고 자랑하지 않는 게 사랑이랍니다. 교만하지 않는 게 사랑이랍니다. 무례하게 행치 않고 성내지 않고 자기 유익 구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이렇게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견디는 이것이 바로 사랑이랍니다. 이 사랑 가운데서 범사에 참된 것을 하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참는 것도 사람을 위한 거고 성내지 않는 것도 그 사람을 키우는 거고 욕심 부리지 않는 것도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이고 어떤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크도록 하고 있어요. 주님은 사람을 목적하고 있다. 교회를 목적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전부 그렇게 주님은 지금 우리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사역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일은 지연될 수도 있고 일은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성도가 만들어진다면 교회가 거룩해진다면 사람의 성품이 주님의 마음으로 그만큼 잘한다면 그거는 일이 잘 된 겁니다. 오히려 일이 성공해서 그것 때문에 사람에게 별로 유익이 안 된다면 차라리 일을 실패하고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그만큼 겸손해지고 온유해지는 것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일 겁니다. 이렇게 주님은 교회 세운다는 말이 사람을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이런 주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지금도 키움받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 직분자를 세운다는 겁니다. 직분자 자신은 그 일을 하면서 자신이 잘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면서 자신이 해놓고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겁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참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주님 앞에서 겸손히 또 다음 일을 기다리고 이게 다
교회 안에서 주님이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런 모습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그 놀라운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그 거룩한 교회를 이렇게 세우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다. 주님이 일하신다. 사실 이게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라는 사실을 모른다면요, 이 교회처럼 어려운 곳이 없어요. 정말 교회처럼 견디기 어려운 곳이 없습니다. 제 딸이 초등학교 교사인데 참 아이들이 너무너무 예쁘대요. 그리고 아무리 또 문제아를 한두 명씩 각 반에 배치를 한대요. 그런데도 그 아이도 예쁘대요. 그리고 그 아이가 문제를 일으켜도 그거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된대요. 문제는 그 문제아들의 부모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학부모하고 연결되기 시작하면 아주 학교가 초비상, 초긴장, 교장부터 교감, 부장, 교사들까지 이게 그 학생의 그 부모거든. 그 부모의 그 학생이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학부모와 연결되면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야, 그런 일들을 집에서도 계속 전화가 오고 막 그래요. 야, 너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 어려운 걸 감당하냐. 어떤 선생님은 너무 힘들어서 사표를 냈대요. 그 딸이 하는 말이, 제 딸이 하는 말이, 아빠 그래도 교회보단 편해. 이 교회가 이게 보통 어렵기로 말하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어렵냐? 사람 위주로 보니까 그래요. 일 위주로 보니까 그래요.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세우세요. 주님이 실패하실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때문에 대국적으로 교회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염려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이 교회 안에서 일이라는 것이 주님의 일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는 정말 이보다 더 귀하고 큰 일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걸 우리 16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16절은 이제 가지면 실천적인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보세요. 그에게서, 주님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하모니를 세상 어디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 화음이라는 것은요, 아무리 거장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유명한 성악가라 할지라도 혼자서는 도저히 낼 수 없는 감동이 바로 하모니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작품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 거룩한 교회라는 이 작품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연출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양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잘하고 못하고가 없고 각자가 크든지 작든지 많든지 적든지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잘한다기보다 자신의 자리와 역할이 영광인 줄 알면 되는 겁니다. 명작일수록, 명작품일수록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림이든지 음악이든지 영화든지 연극이든지 명작일수록 그 중에 어느 것 하나 뺄 것이 없어요. 그 한 사람의 역할만 본다면 별것 아니에요. 엑스트라 1, 엑스트라 2, 어떤 사람은 손만 나오고 어떤 사람은 발만 나오고 그게 다 그 작품에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인데 그거 하나를 빼면 전체 작품이 걸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지체로서 각 마디 각 지체인데 이게 다 조금씩 자기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전체와 조화를 이루어서 놀라운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주님의 완성, 주님의 기준으로. 그게 교회의 영광인 것이죠. 사실 실제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도대체 내가 교회에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이 연출자이신 하나님이 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조용히 와서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도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 거기에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 베푸심이 있는 거고, 그것이 전체 교회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두세 사람만 내 이름으로 모여도 내가 거기에 함께 있겠다. 그 주님께서 소리 소문도 없이 당신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조용히 오셔서 조용히 할 일 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곳,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누가 이 교회를 대적하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그 다음에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해주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교회를 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주인이시거든요. 주님이 세우시거든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고 주께서 완성하실 거거든요. 어느 무엇이 교회를 해야겠습니까? 안티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당신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몸된 교회에 접붙여진 지체라는 사실, 여러분이 교회라는 사실, 여러분이 교회고 교회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담대하게 이 교회의 회원으로서 신앙생활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놀라운 주님을 모신 자요, 이제까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장래와 영원히 보장된 넉넉한 자들로서 그렇게 사십시오. 설령 여러분들이 나는 주님 앞에 하는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 형편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따뜻한 한마디 말씀만큼은 기억하십시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믿는 자로서 교회의 중심으로 사는, 주님이 머리 대신 그 교회 중심으로 사는 그 복, 그 기적, 그 영광, 이것을 충만히 누리시면서 교회 생활을 하십시오. 이 임직자를 세우시는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이런 영광스러운 사역을 보면서 우린 주 앞에 찬송과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